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해요. 더 우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우리들이 인사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사처럼 이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꼭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날 성탄절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달력에 보면은 그날이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공휴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요즘은 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지만 연말 연시를 맞이한 그 대목의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로 진지하게 묻는다면 성탄절, 왜 이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즐거움, 기쁨,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왜 성탄절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하냐? 그것은 바로 이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낳으신 이 아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분은 탁월하고 성실하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탁월하신 분, 성실하신 분, 그분이 통치자신데 그 통치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일하심과 그의 통치는 평화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으신 아이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우신 분, 기적적이신 분,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대신 그분은 놀랍고 기적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향한 존귀하신 분이다.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습니다. 평강의 아입니다.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시냐? 모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사라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한 지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신데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바로 완벽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십니다. 한번 보세요. 정사를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이런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의 실상, 그분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의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신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아이로 태어났었습니다.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상은 바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아기로 나신 분,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아기의 실상이 누구시다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느냐? 바로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첫 번째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오시되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이시네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아기로 나신 그분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탄의 즐거움의 이유를 답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성탄의 즐거움의 행복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즐거움과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기 때문이라.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그리고 그 한 아기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찼다? 뭐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에요.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결정하신 그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주신받은 한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주셨다. 그리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7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은 주신 바 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정적인 그날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7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샘솟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심으로 임마누엘 되셨으며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는 것이죠. 무엇을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심으로 이루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땅에 가득한 것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이 땅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의 가득함을 심한 흑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있습니다. 심한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 흑암을 환난의 흑암이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흑암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흑암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9장 4절 말씀에서는 온 땅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온 땅이 채찍과 막대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이 흑암에 가득한 모습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땅이 무엇에 매여 있었다? 사망에 매여 있었다. 사망에 매여 있어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나셨으며 결정적인 그때에 주심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하느냐? 온 땅에 심한 흑암을 향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빛이 비추도다. 어디를 향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흑암을 향하여, 심한 흑암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온 땅을 향하여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심한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비추신 그분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참빛이다. 그분이 참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입니다.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흑암이 가득한 온 땅을 향하여 비춥니다. 그분은 어떠한 빛으로 비추셨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흑암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참빛,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비추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함께 고백할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무슨 방법을 통하여 비추셨습니까?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온 땅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리고 한 아들로 그분이 바로 주신바 되어졌다. 태어나시고 주신받으신 그 한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최고와 최대의 전투를 치르신 분이라. 최고와 최대의 전투를 치르시고 태어나시고 주신받으신 그분은 그곳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한 최고와 최대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투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와 최대의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셨죠? 우리에게 주신받으셨죠. 주신받으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의 하심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심한 흑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목제물, 최고와 최대의 전투를 치르시고 최고와 최대의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받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전투를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신받으신 그분이 이기셨다. 최고와 최대의 전투와 승리를 거두시고 임마누엘 하셨죠.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리하심을 통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누리게 하십니까? 이사야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전투를 치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받으신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나누어 주시냐? 추수, 거두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 나누어주는 기쁨.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주심으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그 전투와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심으로 그분이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주심으로 그 즐거움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성탄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이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지금까지 이루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나게 하신 그 여호와의 열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잖아요. 태어나게 하심이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로 주신 받으신 것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인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과 환난에 심한 이 흑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복음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에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요? 주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으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은 또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또 어떠한 약속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셨던 것이 이제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신 태어나심과 나심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루시는 성령님의 열심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열심이 바로 주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태어나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마라는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믿음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묻게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좋아요. 손도 흔들면서 한번 할까요? 준비 시작. 메리. 정말로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더 담대히 전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에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말하고 인사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더 능력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신받으시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크고 비밀한 성탄절의 승리로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기도합시다. 준비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